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천명이리라. 항상 내게 알려주소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진리를 쫓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감락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저희 죄인을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으로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맬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진 은총 내게 주셨으니 한량 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참 사랑으로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 있게 했네. 세상 보기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가 이 찬양 후에 정차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리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도 아낌없는 비에 보살핌으로 아무 가르침 무사히 잘 건너심을 참으로 갑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여 이 좋은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을 갖겠습니다.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기에 늘 저희들 부족함이 없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 가족과 직분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그 어떤 시험 말도 툭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께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안내했습니다. 소원합니다. 육신의 기력은 세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그 열정만큼은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한국도 선택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하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오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자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자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사함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나무시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수한 나무 가지와 실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그 동안 총각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시원한 자는 다 총각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아멘. 몇 주 쉬었다가 지금 하는데요. 이 23장은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절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한 회, 성회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공포하고 있는데 이 성회를 공포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고유한 제도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하나님은 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쉬다라고 하는 것은 나파시라고 해서 한숨 돌린다, 새롭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쉼도 안식도 필요하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숨을 돌리셨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일회째 되는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 와서 일하는 종들과 나그네, 가축들까지도 한숨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숨을 돌리게 하는 것은 이 사람과 그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제일 첫머리에 두고 나머지 절기들을 이렇게 절기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전제하에서 바라보는 절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의 틀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이 규정은 매년 지키는 이 절기 규정의 전제가 되고 절기를 이해하는, 모든 절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안식일을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23장의 이 절기 소재가 이 절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38절까지 그 마무리가 됩니다. 6월절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이삭을,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 초실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식을 거두는 절기, 보순절 가리켜서 77절이라고도 하죠.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첫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첫날은 모든 달의 첫날, 그것을 구약에 보면 첫날은 전부 다 그 안식일입니다. 절기가 됩니다. 절기가 되는데 매월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표현하는 것이, 월삭은
매월 첫날을 가리킵니다. 첫날 안식하게 하고 이 7월 일곱째 달 7월 첫날 1월 1일도 쉬는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이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일곱째 달 15째 날 10일이 대속죄일이면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38절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또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새롭게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한 번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막절에 대해서는 두 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절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38절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39절부터 또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몇 월 달입니까? 매월 달? 7월 달이죠. 예, 7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7자, 이 7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성경에 이 7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창조를 보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다고요? 쉬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7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홀로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인데 이 숫자 7과 안식에 대한 이 빈번한 그런 언급, 오늘 39절에서 43절에 보면 다시 언급된 이 초막절 규례도 안식일을 기본 틀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장의 여러 가지 절기,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는, 모든 절기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틀의 기준에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의 근본은 안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절기의 수가 모두 다 몇 가지로 나오느냐면 7가지로 나옵니다. 네. 그것도 우연이 아니지요.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다루는 모세오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언제지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 맥추절일 것 같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번은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꼭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6월절은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큰 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대표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요소되는데 1월달하고 7월달입니다. 예. 1월달 6월절을 시작해서 1월 14일 날 6월절 양을 잡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과 붙어 있어요. 무슨 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예. 뭔가 들어가지 않는, 예. 발효가 들어가지 않는, 발효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절. 예. 무교절. 그런 뭘 먹지요? 무교병. 그냥 먹는? 예.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발효,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먹고 또 썬 나물을 먹고 하는 그런 절기가 7일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 6월절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50일이 되면 오순절 되고 맥추절이 되고 일곱 번 지났다고 해서 무슨 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 칠칠절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기에 이름이 여러 가지죠. 그죠? 초실절에다가 칠칠절에다가 맥추절에다가 오순절까지.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지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성천하셨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그러면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 남았어요? 10일 남았잖아. 예,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전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죠? 밀리 이삭을 잘라 먹는다든지 타작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안식일 안 하는 일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유태인들이 내가 하는 짓을 봐라 하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벌리는 것 같아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는 급성 환자일까요? 만성 환자일까요? 만성 환자, 오래 만성된 환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지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병은 급체를 당했다든지, 예? 그런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데, 만성병 환자는 오늘 안 고쳐도 된다. 그죠? 안식일 지나면 내일 고쳐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범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38년 된 만성병 환자를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시비 걸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날짜에 매여 있지. 너희들은 날짜에 매여 있지. 나는 날짜 가지고 내가 바로 날짜야. 예수님이 날이야.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이 날짜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이라.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기도 결국은 누가 절기라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이 절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이고 예수님이 칠칠절이고 예수님이 초막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뭐냐?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오늘 낮에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너에게 대해서 말한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럼 구약을 볼 때 진짜 핵심은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신약을 봐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목사는 예수에 대해서 1년을 가도 한마디도 안 한대. 그냥 하나님만 이야기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심지어는 성탄절에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거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23장, 레위기 23장의 절기 규정은, 모든 절기의 규정은 안식일을 근거해서 절기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근거하고 있죠. 그죠? 예, 그것을 근거해서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지키는 절기의 시작은
뭐예요? 6월절이죠. 1월 14일. 예. 본래 달력에는 3, 4월경에 6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6월절이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새해 첫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해. 그러니까 1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고 나면 우리 생일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그것이 바로 내 생일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6월절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 안 죽고 대신 어린 양이 죽고 자기들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죠? 6월절이. 그러니까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날인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삶.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지키고 나면 9절부터 21절까지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25절까지는 나팔절, 큰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2절은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보면 숫꽃이라고 합니다. 원어가 숫꽃입니다. 숫꽃. 이 숫꽃이 어떤 곳이냐? 숫꽃이 바로 이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숫꽃이라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 숫꽃에서 그들은 뭐 했느냐? 천막 생활을 했죠. 그죠? 숫꽃에서 천막 생활. 근데 희한하게 원어가 뜻이 숫꽃이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천막 생활을 한 것에서 유래되었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달락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곡식의 타작, 포도 소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예. 그것을 다 들여서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초막절은 우리가 보았듯이 33절부터 43절까지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단락에 나오는 33절에서 36절까지는 다른 절기에 설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이것은 다른 절기 설명과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도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39절 첫머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틀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초막절 기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초막에 이 다른 일반 그 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평상시에 아파트에 살든지 내 집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천막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천막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 이 생활하는 이것에 대해서 옛날 구약학자인 유명한 밀거롬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 초막이 이스라엘 애굽에 체류할 시절 때부터 그들은 초막 생활했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도 초막 생활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유명한 학자이면서도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더 초막 생활에 대해서 초막절에 천막 생활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는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빌라에 사는 사람, 예? 초가집에 사는 사람 다 다르죠. 그죠? 심지어는 요즘 보면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못 들어오도록 법정 시비까지 걸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부잣집 동네의 놀이터에 놀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난한 집의 애들이 주공 아파트에 살던 애들이 그 메이커 있는 아파트에 놀이터에 와서 놀게 되면 신고를 해라. 법정 다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에 이 천막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다. 천막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텐트도 비싼 것도 있고 안 비싼 것도 있지만 그때 텐트는 그냥 나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뭐 바나나 잎 같은 거 이런 거 덮어 씌우는 그게 초막입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건 똑같잖아요. 그죠?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평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천막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들에서 크게 기뻐했다 하고 성경은 나타내고 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초막절에는 모든 절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절기입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 23장에는 안 나타나는데 민수기 29장에 보면요. 자,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지키죠. 7월 15일 첫째 날에 수송아지가 13마리 제물로 바칩니다. 그 다음에 순양이 2마리, 1년 된 수양이 14마리, 그 다음에 순념소는 매일 1마리씩. 그럼 7일 동안 하면 몇 마리예요? 7마리죠. 근데 수송아지를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이렇게 내려갑니다. 마지막 날 7일 때는 몇 마리냐? 7마리. 1마리씩 줄어가요. 그럼 그게 7일 동안 바친 수송아지가 몇 마리냐면 70마리입니다. 자, 70마리. 수송아지만 70마리예요. 다른 거는 지금 1년 된 순양은 14마리씩 7일 동안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98마리 7일 동안. 그리고 순양이 매일 2마리씩 14마리죠. 순념소가 7마리 매일 1마리씩. 그러면 총 몇 마리냐? 189마리입니다.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가, 제물이 엄청납니다. 자, 우리 장로님이 소를 키우니까 생각해 봅시다. 요즘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송아지가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한
200만 원, 한 8개월, 평균 한 200에서 250. 그 소 한 마리 가격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750g 정도 되는, 750kg 정도 되는 게 820에서 1000만 원. 그게 70마리. 일주일 동안 70마리 바쳤다 합시다. 6억이 넘어요. 다른 것 양이나 염소 보태면요 한 7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에 드리는 제물을 그 가격으로 매기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요즘 사람 이렇게 매년 드리라 하면 아마 전부 다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이 짓은 내가 못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점점 더 어떻게 흠없는 것을 드리는데, 깨끗한 것을 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라기에 보면 절름발이, 눈먼 거, 병신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받겠어요? 산천의 초목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거 못 먹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똥을 갖다 바치라. 이 똥 같은 거 다 내버리라. 직접 말라기에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을 가리켜서 똥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한테도 이런 짓은 안 할 거다. 인간 왕한테 바칠 것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망해야 되겠나 안 망해야 되겠나 물어보는 거예요.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마땅하지. 그래서 누가 좀 이 성전문 누가 와서 좀 닫아다오. 누가 와서 닫아요? 어느 선지자 와서 좀 이 성전문 제발 좀 닫아버려라.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누가 와서 닫아요? 예수님 와서 닫잖아요. 제자들이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성전 좀 멋있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바쳐 지었는 줄 압니까? 저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몇 년 더 갈지 몰라요.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열정이 많고 이렇게 정성이 지극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전 무너뜨릴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왕창 무너뜨리겠다.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뿔이 나겠어요. 자기들은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무너뜨리고 다시 내가 짓겠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바로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제물이고.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매월 초하루가 뭐라고요? 월사. 절기입니다. 지키는 절기예요. 월사. 그때 이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잘 지키니 못 지키니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못하도록 해라. 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실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실체 대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봐라. 그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그래서 절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